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임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실체로 오신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고 또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하느냐, 사랑을 행하느냐, 온유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묻고 또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가지는 실제적 내용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묻는 거죠.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실체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내가 순종할 때, 행할 때, 실천할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그 복음이, 그 구원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체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은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애매한 게 아니에요. 모호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성육신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은요 이보다 더 실제적이고 이보다 더 구체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이보다 더 구체적일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무지개가 떠서 어떤 징표가 나타났다, 아니면 하늘에 어떤 묘한 구름 모양이 나타나서 그거 어떤 실체가 나타났다, 이런 것들보다도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도, 이보다 더 구체적인 증거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죠. 예수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요, 예수님도 때로는 고통스러워하기도 하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통해 받은 복음이, 나를 통해 믿게 된 복음이 너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너희도 너희들의 삶을 살고 너희들의 삶을 살다 죽고 그리고 부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맡겨주신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24시간 단 1초도 쉬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기대를 두고 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가 너희 삶 가운데 원망 없이 시비 없이 흠 없이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딱 하나로 요약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너희가 말씀을 알았다면, 너희가 말씀 가운데 이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말씀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말씀을 단지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단지 알고 있다고 그거 내가 다 아는 거야, 그거 내가 다 아는 건데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말씀 가운데 지극히 한 부분이라도 그것이 내 삶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행해지고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실체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앞에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단지 모든 인류의 구원 때문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거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과 본체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해야 되는데 그 자리 다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뜻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으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나와 24시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자각하고 살아가면 내 삶의 방향이 흐트러질래야 흐트러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내가 어디 다른 데 눈을 돌립니까? 내가 어디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으며 그런 자리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24시간 계시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건 내가 알지만, 아는 게 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부족함도 연약함도, 물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요동치는, 두려운, 걱정되는, 염려되는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으면,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과 삶과 죽음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체적인 은혜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말씀의 실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누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기독교 역사가 한 2000년 이제쯤 됐는데, 2000년 이상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기독교는 뭘 했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애쓴 순간들도 있었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려고 애쓴 순간과 과정들도 있었죠. 그러나 오늘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쉬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나요? 하나님 일하시나요? 하나님 응답하시나요?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우리는 다 바리새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바리새인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어떤 모습을 보며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겉으로만 척하죠. 의로운 척, 착한 척, 경건한 척, 잘하는 척, 잘 믿는 척.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사실 바리새인들을 좋아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을 싫어하고, 바리새인들을 닮아가고 싶어하지 않지만,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라 그러면, 누군가 저에게 바리새인 같은 목사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모습이 때로는 그러지 못한, 우리는 늘 깨닫고 기억하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는 말씀을 갖고만 있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알고만 있지 말고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겉만 그럴듯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보기에 믿음 좋은 척, 신앙 좋은 척, 헌신 잘하고 봉사 잘하고 이런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드러나는 그 내용 자체가 의로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내가 뭘 얼마나 하느냐, 뭔가를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 이런 실천의 유무를 따지는 그 싸움이 아니고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는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데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너희가 어린석은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너희가 미련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너희가 정말 그 율법을,
율법을 가르치는 너희가 정말 율법대로 살고 있느냐, 율법대로 지키고 있느냐? 내가 단지 잘한다고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한다고 그냥 내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의 실제가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칭찬해 주셔야죠. 그래, 잘하고 있구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김으로 10달란트를 가지고 갔더니 착하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했던 것처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2달란트를 더 남기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잘했다, 충성되고 충성된 종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그 말씀을 내가 아는데 땅에 묻어두는 게 아니라, 이거 내가 아는데 하고 그냥 땅에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돼서 실제로 드러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때로는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때로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돌봐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만 자꾸 내 삶 가운데서 그걸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40년 광야길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를 향해 그렇게 역사하실 건데, 때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때로는 주어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고, 때로는 주어진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놓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낼까요? 넌 이것도 못하냐? 넌 참 능력이 없구나. 너는 참 재주가 없구나. 하나님 우리 이렇게 책망하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더욱 안아주시며, 그런 우리를 더욱 붙잡아 주시며,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능히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들에게 내려진 그 심판, 그들에게 내려진 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그냥 그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는 거였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구체적 현실은 그들이 더러움 가운데 있는데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그냥 그것을 그냥 그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꾸짖는 것, 너 이렇게 걸어가면 안 돼, 이 길로 가면 안 돼, 이렇게 막으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막으시는 것,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 때로는 우리를 꾸짖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여기를 넘어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거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쳐주신 그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한 울타리이자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시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수단이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도록,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실 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도 그들을 향해 울타리를 둬준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놓으신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들은 이 울타리를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지켜주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들이 자꾸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 이런 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분명한 삶의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립지대는 없는 거예요. 중립지대에 서서 세상이 좋은가 아니면 하나님이 좋은가? 우리가 중립지대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선택을 미루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미루고 있는 동안은요, 우리는 엄연히 울타리 밖에 있는 거예요. 울타리에 걸쳐 있다는 게 아니고요, 울타리 안에서 바깥과 안을 기웃기웃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나는 이제 확실히 울타리 안에 살겠습니다라는 선택이 끝났기 때문에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거고요, 우리가 그렇게 울타리 안에 들어왔으면 울타리 안의 삶을, 울타리 안과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를 붙잡으러 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늘 엎드려야죠. 우리가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를 자꾸 유혹하니까요, 자꾸 우리를 건드니까요, 우리가 울타리 밖으로 떠밀려가지 않고 밀려가지 않고 유혹에 속아서 그렇게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자꾸만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나를 저 세리와 같이 앉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보다 의롭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누군가가 비교해서 그래 적어도 내가 너는 이겼지 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압니다, 무슨 구호를 외쳐서 우리의 신앙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존재라는 것, 그렇게 부름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세상의 위협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살아있는 실제가 되라고 부르시는 것,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를 향해 찾아온 그 은혜처럼 우리도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이제 빛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그냥 설명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그것인 거고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실체를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라는 실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증명하신 것, 너희도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울타리 안으로 붙들어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울타리는 누가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그 울타리 안을 철저하게 보호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누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코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울타리로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하고,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아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인 거죠. 신앙생활하는 거, 믿음생활하는 거 참 묘한 게요, 쉽게 생각하면요 한없이 쉬워요.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면요 한없이 복잡하고 어려운 게 믿음생활이고 신앙생활인 건데, 자, 오늘 늦밤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자, 다른 건 다 차치해 놓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울타리 밖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울타리 밖에 있다면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다면 언제까지고 그 자리에 머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이 우리를 통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내 삶의 자리를 재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하실지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소망하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홍해가 갈라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들에게 먹을 게 없을 때 만나가 내려지고 메추라기가 내려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할 때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그를 때려잡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드온이 13만 미디안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300명밖에 안 되는 그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그들을 무찌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인데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돈다고 그 성이 무너져 내릴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상상을 언제나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은 자꾸 이 세상에 미쳐 있죠. 이 세상적인 사고, 이 세상적인 시각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요,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걱정되고 염려되면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실제가 되고 구원이 실제가 되는 그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이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진정 사모하는 이 찬송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가 맨 마지막 후렴이요,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무엇을 우리가 주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1번으로 삼고 살아가면요, 주님에게도 우리가 1번이 되는 거예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은 아름답고 의롭고 우리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물 가운데, 우리가 불 가운데 거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창검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산성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 되어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를 너무너무나,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이제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에 기대어 오늘 이 밤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울타리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울타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복음이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그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